오늘은 그 성경 독서 이 구체적인 그 유의해야 될 점 일전에 처음에 강의할 때 조금 언급했는데 다시 한번 좀 중요한 부분들을 좀 점검하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성경 독서할 때 그 좀 유의해야 될 거 몇 가지를 먼저 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그 장소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 독서 아무 데서나 하면은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요함이 이렇게 보장된 그런 고요한 장소 있죠. 이러한 곳을 선택하셔야 되고 또 그 시간 역시 아무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고정된 시간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고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즉 이러한 고요한 장소와 고정된 시간은 우리 마음을 쉽게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집중하도록 돕습니다. 저의 경우 제가 수도원에 있든지 또 다른 소임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저희 독방 한쪽 구석에는 항상 조그만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조그만 책상, 좌식으로 이렇게 그 조그만 책상 하나 있고 그 책상 위에는 성경책이 항상 있고요. 여기 제가 보는 이 성경책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촛불 하나,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십자가 하나 있고, 그리고 바닥에는 이제 항상 저는 좌식으로 방석 위에서 합니다. 그래서 성경 독서든 성경 묵상이든 항상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크게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런 구체적인 이러한 것들, 그 인간 존재가 영적인 존재만이 아니잖아요. 또 물질적인 존재만도 아니고, 그래서 그 구체적인 것들 이런 것이 우리의 내면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소에서 고요함이 유지되는 장소에서 그러한 시간에 성경 독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영적 독서의 자료를 선택함에 있어서 아무 것이나 선택하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영적 독서에 가장 적합한 자료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직접 그 선택하고 이것을 독서에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성 서적들 가운데 하나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영성 서적들하고 신심 서적들하고 차원을 다른 거죠. 그래서 매일 본인의 성경을 매일 직접 찾아서 펼쳐서 읽는 독서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그 성경 독서할 때 이렇게 무엇에 쫓기듯 재빨리 읽어 해치워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현대인들의 그 조급해함, 이 인내하지 못함 이런 것이 여기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성경 본문을 만약에 그렇게 재빨리 읽어 해치워 버릴 경우 말씀 안에 숨어 있는 깊은 영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천히 성경 본문을 소리내는 겁니다. 묵독하지 마시고 소리내어서 직접 읽고 그 자기 입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 독서의 중요한 수행이 능동적인 독서의 수행이죠. 그리고 그 성경 독서 때 이 선택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성경 독서가 끝날 때는 그 중에 한 말씀을 선택하고 그것을 쪽지에 간직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방법은 이렇게 말씀 책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그 한 말씀을 이렇게 적고 그걸 주머니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보면 이게 어제 한 말씀 또 오늘 한 말씀 이렇게 적고선 이것을 그
주머니에다 넣고서 어느 때든지 나와 동행하도록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에는 다시 철해놓고 다음 장에다 다음 여기 보면은 이렇게 계속 말씀들 있잖아요. 날짜 적고 성서 말씀, 그 다음에 몇 장 몇 절, 뭐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이렇게 적고, 그 다음 날 또 다른 거 적고, 그 다음 날 이렇게 하면 이게 말씀 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혹시 뭐 누구에게 그 선물을 준다면은 아주 좋은 선물이 되겠죠. 비싼 거에 돈 들여서 사서 그것보다 자기가 말씀 수행한 이것을 진짜 영적인 이 수행 말씀 책을 선물할 수 있다면, 아니면 이 중에 한 말씀을 편지와 함께 선물해 준다면 아주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그 정약용, 다산 정약용 있죠. 가톨릭 신자였고, 이 정약용은 유배가 있으면서 자녀들에게 독서할 때의 구체적인 방법을 끊임없이 서신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즉 초소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했어요. 초소란 무엇이냐면 그 독서할 때 책을 경전을 읽으면서 그냥 눈으로 재빨리 읽어 해치워 버리지 말고 마음에 닿는 것은 따로 독서 카드 있죠? 그렇게 따로 모아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다 적어놓고,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체계화시키면은 또 자기 나름대로의 그게 책이 되는 거예요. 자기 통찰력을 갖고 체화돼 버리고, 그걸 자기 시각으로 보게 되면 거기에서 지혜가 나오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눈으로 이렇게 읽고 금방 버리는 방법보다는 초소, 필사하는 거죠. 어떤 마음에 닿는 구절들, 좋은 구절들은 따로 필사하고 그걸 마음에 새기도록 이러한 방법을 권고했습니다. 그 저의 경우 여기 성경, 제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그 저의 경우 이제 성경 본문을 읽다가 마음에 닿는 구절이 있으면은 처음에는 연필로 이렇게 그 문장을 표시해 둡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또 그 마음에 닿는 구절이 같은 문장이면은 빨간 볼펜으로 표시를 했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같은 본문이 또 마음에 닿으면은 형광펜으로, 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또 그 같은 문장이 마음에 닿을 경우 다시 형광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직접 이제 계속 오랫동안 해외에 오고 있는 그 방법인데, 독서할 때 성경 깨끗하게 보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정약용이 자녀들에게 권고했던 그 초소의 방법, 그것도 구체적인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이 한 말씀을 선택하고 이렇게 그 영감이 떠오를 때, 그때는 즉시 그 옆에 보면은 연필로 적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이제 영감이 떠오를 때 즉시 옆에다 적어놓는데, 이런 식으로 아무튼 여러분들도 성경을 이렇게 수행해 가시면 아마도 많은 깨달음들이 주님께서도 이렇게 허락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책장 깊숙이 그 먼지 사이드로 보관되지 않고 내 안에 그 내면화 혹은 강생화, 인격화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수행을 끊임없이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경 독서할 때 이 집중하지 못함, 이것도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면서 읽는 독서는 말씀의 깊은 영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실제로 그렇죠. 그러므로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독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성경 독서할 때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으로 다가가라는 겁니다. 너무 지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분석하고 상상하고 추리하는 이러한 방법보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으로 다가가도록
고대의 수도승 교부들은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이제 그 성경 독서를 구체적으로 이제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좀 나누고자 하는데, 이 성경 독서도 개인이 할 경우와 또 그룹으로 소그룹이든 단체가 할 경우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저희 리플렛 여기 보면은 저희 리플렛 여기에 자세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구체적인 건 아니고 이제 중요 그 대목만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플렛 첫 페이지를 이렇게 열면은 이 좌측에 성경 독서 개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밑에는 공동체적으로 소그룹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급하고 있고, 이 우측에는 성경 묵상인 반추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놨으니까 나중에 저희 리플렛을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인 독서입니다. 개인 독서를 할 때 먼저 큰 절을 이렇게 봉헌하고 다시 조용히 일어나서 다시 반절을 한 뒤 조용히 자리에 앉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뭐 바로 앉아서 하도록 했는데, 그거보다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하는 것이 더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큰 절을 봉헌하고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서 반절을 하고 조용히 앉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데, 이 처음에 조식, 조심입니다. 이제 선불교에서 그 수행할 때 사용하는 이런 방법들인데, 이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몸을 먼저 고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을 고르게 하고 다음에 마음을 고요하게 만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강의가 계속 되게 될 텐데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여기서는 간단히 여기까지만 언급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령께 도움을 청하라는 겁니다. 사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말씀의 깊은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 말씀의 깊은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사고 간절히 청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성령께 도움을 청했으면 이제 성경 독서를 시작하시면 되는데, 말씀을 천천히요, 아주 천천히 작게 소리내어서 음미하면서 읽고 들어야 합니다. 이때 빨리 읽으려고 서두르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 존재를 다 사용하십시오. 손으로는 성경을 펼치고 손운동되죠. 그리고 눈으로는 성경을 보고 시각, 또 입으로는 성경 말씀을 작게 소리내고, 그리고 귀로는 듣고, 이렇게 우리의 기억 속에 간직하고 이렇게 우리의 전 존재를 다 활용하는 독서의 수행이 바로 고대 수도자들이 전해준 능동적인 독서의 수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날의 독서와 복음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뭐 이걸 이렇게 다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저의 경우 매일매일 그날의 독서와 복음, 미사의 독서와 복음을 가지고 독서를 합니다. 이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성서 말씀 중에 마음에 닿는 구절이 있으면 거기에 잠시 머무르십시오. 마음에 닿는 구절이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밑줄을 표시해 두십시오. 그리고 그 성서의 그 구절을 천천히 반복해서 작은 소리로 암송하십시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성경을 읽어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마칠 때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봉헌하시고 끝마치시면 됩니다. 일어나기 전에 고요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각자 봉헌하면 되고,
또 일어나기 전에 마음에 닿았던 성서 구절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것을 쪽지에 이렇게 쪽지에 적으십시오. 그리고 일어나면서 그 하나의 성서 구절을 가지고 일상 안으로 되돌아가십시오. 즉 동행하라는 겁니다. 이 한 말씀을 가지고 하루의 영적인 양식인 이 한 말씀을 나와 멀어지지 않도록 나와 동행하도록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고 일상 안에서 끊임없이 그 선택된 성서 구절을 끊임없이 되뇌이는 것, 암송 수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대 수도자들이 행했던 묵상 수행이었죠. 그리고 독서를 마치면서 큰 절을 봉헌하고 조용히 일어나서 다시 반절을 한 뒤 조용히 끝내시면 됩니다. 공동 독서 역시 마찬가지로 독서 시작하기 전에 모두가 일어나서 큰 절이든 깊은 절을 봉헌하고 조용히 자리에 앉고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고 그리고 성령께 도움을 청하고 이제 공동 독서의 경우는 이제 여러 명이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본문을 선택해서 3번 봉독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읽고 그 다음에 침묵 중에 전체적인 성서의 구절을 이렇게 떠올리고 두 번째 다시 침묵 지켰다가 두 번째 다시 같은 본문을 봉독할 경우 그 다시 전체의 본문을 떠올릴 때 어떤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는지 각자 의식하십시오. 직시하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다시 그 같은 본문을 봉독하거든. 그리고 침묵 지킬 때는 이제 그 중에 한 말씀, 마음에 닿았던 한 말씀을 선택하고 각자 반추기도 하시면 됩니다. 그 시간은 이제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끝날 때는 하나님의 이렇게 신호가 가면은 이제 같이 끝마치고 그 지도하시는 분은 이제 그 간단한 그 말씀에 대한 나눔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마칠 때는 감사의 기도로 함께 끝마치고 또 다시 마치면서 큰 절이나 깊은 절을 봉헌하고 조용히 끝나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